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귀절이 세 차례 반복이 됩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안에서 고칠 것과 놔둘 것,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부르신 때에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상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굳이 바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반드시 바꿔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무언가는 달라져야 되는데 뭘 고쳐야 되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두 가지를 고쳤는데, 하나는 술 먹는 것이고 둘째는 담배 피는 것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자유가 주어졌어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중학교 때 서부 영화 옛날 계림극장에 몰래 갖다 들켜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근신을 당했거든요. 야,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보고 싶은 영화 실컷 봐야지. 영화 보는 거. 또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누가 술 먹고 담배 먹는다고 말리는 사람 없거든요. 자유. 그래서 담배도 실컷 피고 술도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자유를 마음껏 누렸더니 결과가 뭡니까? 폐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고민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젠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담배는 피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결심하고, 또 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 끊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제가 두문불출하고, 제일 제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친구들인데 친구들도 3년 동안 거의 안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의 결심을 한다고 그것도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심을 했는데도 담배가 계속 맛이 좋거나 술이 달콤하면 그 못 끊어요. 그런데 이제 냄새도 맡기 싫고 그렇게 되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제 다 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예수 믿고 나서 떠오르는 것이 술과 담배 문제지만은, 사실 이 술과 담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양심이나 경건상의 문제예요. 그것이 어떤 계명상의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정말 고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금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19절에 아주 중요한 귀절이 거기에 짤막하게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명백히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것은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예를 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죠.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정한 시간에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계명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금한 거 있어요. 그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명백히 명령하신 것과 금한 것은 우리는 금할 것은 금하고 명령한 것은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고 변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면 외형상 우리가 그냥 놔둬도 되는 것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해라. 그래도 좋겠다. 여기 한 서너 가지 예가 나오는데, 첫째는 결혼 상태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대로, 독신이면 독신대로 그가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을 굳이 믿기 때문에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겠다. 간혹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령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인 경우에 그것 때문에 굳이 이혼을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결혼 상태를 지속해야 되는 것이고요. 단 한 가지, 그 결혼이 성경에 말씀한 바른 결혼이 아니라면 그건 해소해야 돼요. 일부 다처라든지 혹은 성경에 금한 방식의 결혼 생활은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그냥 놔둬도 좋겠다라고 한 것은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할례가 요즘 우리에게는 별 해당 사항이 없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에는 이것이 꽤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 신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는 표시가 그 할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 혹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었을 경우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예수 믿고 태어난 그 자녀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유대인의 전통대로 하면 할례를 베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단지 그 외형적인 표식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의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은 구원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개념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유대인은 날 때부터 선민이라고 믿어요. 자기 자신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나서 선민이 됐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본래 하나님 자녀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의 개념은 없고 그 대신에 구별의 개념은 있어요.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족속이다라고 하는,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선민의 표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제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란 그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선민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지 어떤 혈통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적인 개념에서 받은 할례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신약의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세례가 더 유효한 것이죠. 세례를 누구한테 줍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이 구약적 의미의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받는다고 해서 뭐 더 달라지고 안 받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기는 구약의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뭐 그 할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하지 마라,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그대로 지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사회적 신분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노예의 신분이거든요. 바울 당시 고린도 사회는, 고린도 인구가 뭐 한 60만 되는데 그 중에 30만 넘는 40만 가까운 사람이 다 노예입니다. 노예가 절대적으로 많은 이런 상황에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노예를 노예로 대할 것이냐. 21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노예, 이 종이란 건 노예예요.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노예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이 이 노예를 해방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자유롭게 될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유인이 되라.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 당시에 자유인이라고 하는 노예의 주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노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같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주종관계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회에서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사회적 신분을 교회로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도 사실은 뭐 이런 예전에 있던 양반 또 뭐 상민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제 힌두교 나라에서 보면은 카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적 신분. 그래서 브라만이 나오는 교회냐, 뭐 아니면은 뭐 불가촉 천민이 나오는 교회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 사회적인 그런 일정한 차별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기 전에 사회적 신분이 그 믿은 후에 뭐 아무 하등에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요. 그 점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영적 변화예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변화. 영혼의 변화, 내면의 변화.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도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결과를 눈에 보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가 자꾸 세속화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다지 존경받지 못하는 상태로 자꾸 돼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 영적인 가치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꾸 내버리고 그냥 그만 못한 물질적인 가치를 자꾸 교회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네. 무슨 복 받으셨어요? 오복을 받으셨어요? 예? 수부강령, 유오독, 고정명, 예? 동양 사람이 말하는 오복, 그겁니까? 그런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뭐 육체의 건강이라든지, 뭐 자손이 잘 된다든지, 뭐 물질적으로 부유해진다든지.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가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현세적 가치에 치중하다 보니까 진정한 복의 개념을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간증하시오 그러면은 갑자기 떼돈 것이나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땅 사는데 갑자기 그냥 땅값이 올라가서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잘 팔려다니는 간증하는 사람이 돼요. 또 자식 자랑하는 사람도 우리 자식이 그냥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명한 대학에 갔습니다. 뭐 이런 자랑. 근데 과연 이제 이런 종류의 자랑들이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본 개념이냐 말이에요. 그 요즘에 뭐 나는 참 그래도 몸은 병들어서도 천국 소망을 바라면서 참 기쁘게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 간증에 아무도 안 불러가요. 듣지도 않아요, 그런 간증은. 갑자기 돈 벌었다고 그래야 복 받은 줄 알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어디 그런 게 들어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거기에 어디 그런 게 들어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강동구청에 가서 등록하셨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받아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변화예요. 내 심령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외적인 모습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바울의 취지는 그래요. 내 마음의 심령적인 변화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도 변하게 돼 있거든요. 자, 첫째로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겠죠. 독신으로 지내든 기혼자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부부관계가 새롭게 변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부부 당사자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이제 임재하여 계신 거예요. 남편의 주인도 그리스도시고 아내의 주인도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는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내 아내와 나 사이에, 내 남편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부부 관계가 새로운 위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해도 항상 건설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올가미에 잡아넣으려고 악의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죽었습니다. 재혼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재혼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7번 결혼했는데 뭐 나중에 부활할 때는 누가 부인이 됩니까? 그따위 질문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가 천국 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구나. 천국에서는 시집장가 가는 일 없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도 나오잖아요.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하는 건 현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를 제대로 안다면 그러지 않아도 세상 떠나면 나눠질 것을 굳이 미리 나눠지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나. 그렇죠? 그리고 현세에서 부부라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내세로 가면 나눠지게 돼요. 영원히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신앙을 이유로 세상에서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부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함께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맺어진다면 더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죠. 한편이 믿고 한편이 안 믿는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더 불쌍히 여기고 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원한 거예요. 그런 변화를 원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기 할례, 아까 할례 얘기했습니다마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할례는 분명히 구약적인 교훈인데 신명기 말씀해 보면은 신명기 30장 6절에 이 할례를 마음이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런 말이 나와요. 할례는 육신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심령의 변화죠. 심령의 변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표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참 세례를 받고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참으로 죽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믿고 십자가로 속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 통에 자복하면서 죄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마음에 일어난 증표가 뭡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자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짓던 죄가 자꾸 양심에 찔려요. 야, 너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거 죄야. 자꾸 마음에 이렇게 와서 찔르는 거죠. 그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것을 금지하고 버리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셋째로 신분상에 일어나는 변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노예 제도를 찬성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도 꼭 그따위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의 절반이 노예입니다. 만일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노예 해방운동을 기치에 내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보다는 오히려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아마 크게 더 막혔을지도 몰라요. 황제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그러지 않아도 여러 명의 황제들한테 극도의 박해를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노예들이 아무 힘도 없는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임을 당했겠죠. 오히려 처절한 피해 복수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사회적 변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죄수의 신분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됐는데 보니까 참 착실한 사람이에요. 그 신분은 노예고. 너 누구냐? 도대체 너 출신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는 에베소에 살다가 로마로 도망쳐온 사람입니다. 그럼 네 주인이 누구냐? 제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분입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망친 노예의 주인을 바울이 전도를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아는데, 그래서 바울이 옛날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이 사람이 노예인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도망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빌레몬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상전이 된 내게는 얼마나 더 그렇겠느냐. 오늘 22절에 가서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나 다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신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분 가지고 주종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겠다는 말이죠. 이게 바울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외형적인 노예 해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심령적 변화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노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노예 제도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카스트에 의해서 불가촉 천민으로 구별된 사람들은요, 아주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힌두교 국가에 가서 보면. 그리고 돈이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새로운 이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에서 엄청난 또
잘못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간장 공장 회장님이,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고민 중인 게 이 간장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안 먹자니 또 거기에 그 오너는 참 못돼 먹은 사람이지만 거기에 붙어서 평생 시달리면서 일하고 그 생계가 거기 딸린 직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한 주는 사 먹고 한 번은 안 사 먹고 그래야 되나. 왜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요? 아마 오늘날 이런 신종의 주종관계, 또 사회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재벌들에 의한 엄청난 지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도 그래요, 과격하게 시위를 하고 때로는 안 좋아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나. 국가가 그것을 해준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이 돈이 지배하는, 그래서 인간을 예속시키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할 것인가, 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노예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신종의 노예 제도가 있지 않는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일 내가 남을 고용하고 있다면 상전 노릇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자유인으로서 형제같이 대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면,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잖아요. 내 자식이라면 내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혹 피고용인이라 하더라도 세상적인 관계로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고 중심에서부터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바울이 바란 게 그런 거예요. 노예 제도가 있다고 해서 노예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유인으로서 형제로서 대하라, 그 말입니다. 또 교회 안에 세상적인 다양한 신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신분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높으신 분이지만 교회 안에서 무슨 높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사람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말아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에 명백히 금한 것은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라야 될 건 잘라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나 합법적인 결혼 상태나 과거의 종교적인 유산으로 남겨진 그런 외적인 흔적들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적인 변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부부 사이에 관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또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내면적인 변화죠. 이렇게 내면으로 변하게 되면 외면적인 관계도 바뀌게 돼요. 그렇죠? 아내도 남편도 다 예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 종이야 라고 생각하면 서로를 달리 대하게 되는 거예요. 고용인도 피고용인도 다 주님의 종이야 라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서로를 잘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내면적인 심령의 변화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변해야 가치관이 변하고, 그렇게 되면 관계도 변하고 내가 속한 가정도 변하게 되고 사회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변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